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요. 신약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세 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이방 땅에 세운 유대인의 회당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 회당을 교도보로 해서 어떻게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가능했는지, 회당의 구성원과 회당의 구조와 예배의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국제 표준으로서의 헬라어 보급과 로마 제국에 의한 정치적 안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신약 교회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 충실하게 하셨지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표준어로서의 헬라어 보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표준어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영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어가 이제 국제 표준어의 개념은 우리에겐 지금은 좀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만은,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국제 표준어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이 일을 예비하신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읽기 잘 아시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제 표준어로서의 헬라어 복음입니다. 알렉산더의 출신은 마케도니아죠. 비록 그 생애가 불과 3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살에 이제 왕이 오른 주전 336년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전 330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고, 그의 스승은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헬라 문명의 어떤 이런 가치를 일찍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정복했던 이제 곳마다 헬라 문명, 이른바 헬레니즘이 전파가 되었고요. 동시에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시간에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즉 이 언어가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제 표준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국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실제 초기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던 곳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알렉산더에 의해서 국제 표준어가 생기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4대 교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시리아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면 먼저 그 지역의 해당 방언을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사용하셔서 언어를 통일시켜 주심으로 그런 수고를 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헬라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들이 사용했던 헬라어와 일반 서민들이 사용했던 보통 헬라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에틱 헬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주전 4, 5세기에 고급 헬라어를 갖다가 에틱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에틱 헬라어. 그 당시 서민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쉬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헬레니스틱 그릭입니다. 에틱 헬라어 이후에 예수님 당시의 고급 헬라어를 헬레니스틱 그릭이라 부릅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혈약한 유대 사상가 필로의 글이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코인의 그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고상하고 품이 있는 에티켈라어나 헬레니스틱 그릭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의 다수는 중하류층이었죠. 만약 헬라어가 에티켈라어라든지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기록되었다면 성경 낭독 시 알아듣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한글 번역 성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속히 원문에 충실하여 이해하기 쉬운 한글 성경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최고의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의 번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문서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성경공회에서 출간한 바른 성경은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소송에서 져버렸고 막대한 어떤 많은 돈만 투입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한국 성경공회의 바른 성경, 동아문서 선교회의 영어 제네바 성경 번역 사업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열혈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지금까지 번역된 사복음서 정도의 내용은 보내드렸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된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른 성경은 이제 원전 자체를 정확한 원전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또 치명적인 단점. 분명히 한글 개혁 개정 그리고 개혁 성경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바른 성경이 결국은 이제 표절 시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동아문서 선교회의 영어 제네바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글 번역 성경이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쉬운 번역입니다. 자, 분명히 중요한 것이죠. 자, 국제 표준으로서의 헬라어 보급이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지중해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복음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교도보가 된 회당 그리고 문서 즉 언어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 통일, 로마 제국에 의한 정치적 안정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때 지역별로 5교구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5교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주 1, 2세기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알맞은 환경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로마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가장 큰 역량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바로 그것은 로마의 법률 제도와 도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로마의 법률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합니다. 로마는 일찍부터 법률 제도가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훗날 만들어진 유스티니아스 법전은 유럽 근대법의 기초가 되었고요. 일본을 통해 근대법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근대의 법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법 집행을 한 것이 불과 126년 전이에요. 1895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잘 발달되어 있던 로마법을 잘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하는 장면이 두 차례가 등장을 하지요. 한 번은 빌립보에서 있었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준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관리들에게 끌려가 매맞고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가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16장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관리들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고 지시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로마 시민권자와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정식 재판을 거쳐서 유죄로 판결이 되지 않는 한 태형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실컷 두들겨 팼으니 죄도 안 정하고 책임자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당장 바울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고 또 그것을 떠나줄 것을 공손히 요청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9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적인 어떤 법 제도와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헌정 국가가 법치주의 국가가 이렇게 출발한 것이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한번 127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만 해도 고을 수령이 마을들을 이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또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데 고을 수령이 누군가를 이제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두들겨 패고 불러다가 죄목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죽여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고을의 수령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따라서 고을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화기 이전의 조선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반일 프레임을 외치기 전에, 반일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처열하고 정말로 수준 낮은 나라였는지를 생각하고 왜 그들이 나라를 이 근대 제국주의 시절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성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외 관계를 조정을 하고 외교수를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친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냥 반일 프레임을 아주 휩싸여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경제 사정이 공공해지면 그런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 반일 프레임이 많이 먹히는 시절도 지났어요. 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조선이라는 나라, 2000년 전 로마라는 나라, 물론 큰 차이가 나는 제국과 그냥 일개 나라입니다만은 그만큼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질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와는 다른 대처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는 무방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문하려고 포박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말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바울 사도를 더 이상 못 괴롭힙니다. 빌립보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물론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두 지역에서 상반된 행동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은혜롭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강하게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강한 모습으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맞냐 틀리냐 알 수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 최대한 적극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로마법에 의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유대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셨겠어요?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으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의 두 가지 역량. 첫 번째가 법률제도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의 정비. 자, 도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법률제도와 더불어 로마 하면 가장 발달된 것이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로마는 교통을 위한 도로를 잘 정비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대나 근대나 제국들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운송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보편적인 운송수단은 뭐였겠어요, 여러분? 말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그러므로 길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의 크기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겁니다. 이 기준이 훗날 유럽 철도 너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철도 두 레일 사이의 너비는 마차가 지나가는 너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용하는 철도 레일의 간격은 1445mm, 35mm, 약 4.85피트죠. 이것은 영국 철도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두 마리가 끄는 로마의 전투용 마차의 너비. 더 정확히 말하면 말 두 마리의 엉덩이 너비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의 너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차의 너비였다. 말 두 마리의 엉덩이의 넓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물론 길만 잘 정비되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 도로를 통과하는 마차들을 습격해서 약탈하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대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로마는 로마로 통하는 모든 간선 도로에다가 수비대를 배치합니다. 도로의 치안을 지켰던 거죠. 이런 로마의 보호 조치로 바울 사도를 비롯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선교사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로가 통과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교회를 세우고 그 거점 도시의 인근 지역들을 대도시의 거점 교회가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지교회죠. 지역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있다면은 고린도 내에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가장 크게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세 가지 예비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국들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필 차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면 매우 방대한 분량이 되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간략히 다루어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어로서의 헬라의 보급,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안정, 그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법률 제도가 있고, 그리고 도로의 정비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습에 충실하시면서요, 본소에 임해 주신다면 정말로 방송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역사 수업은 가급적 이제 길게 좀 진행을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다음 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한 고대 패권 국가들의 그 시대를 순차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따지면 간략한 속죄자입니다만 그래도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이 수업과 학습에 임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며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